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으로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가나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그 인자의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볼 그 큰 일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가나 사람 이 나다나엘의 그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장에 참여하셔서 그 피로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물 항아리로 상징되어지는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관습과 또 율법의 어떤 그 행위들이 더 이상 그들을 씻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 실패한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채움으로써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가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또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전통과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종교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와 능력과 평강과 희락을 얻게 만들어주는 이 같은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둘로 나눠 보기도 하고 하나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요한이 그 가나의 사건 바로 다음에다가 이 사건을 갖다 놓으신 것을 성경이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이걸 그렇게 놓음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요한이 이 가나에서 일어난 그 표적을
연이어서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이 의를 얻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수 있는 줄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집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에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보혈에 맞춰 있다면,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심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연 들어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짐승들을 내어 주시고 돈 받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이렇게 내어 쫓아버리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씻기는 것은 한 가지 일이시지만,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화평케 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덮고 용서했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은 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져 가야 하는 어떤 이런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유대교 이 성전이 갖고 있었던 이 모순을 책망하고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면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같이 이제 연이어서 말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너희가 강도의 구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그 순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세를 그때 한 번씩 1년에 3번씩 오게 돼 있는데,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바치게 돼 있어요. 반세계를.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은화는 거기에 이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의 그걸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세계를 그들이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로는 한 90% 정도 이렇게 이 폭리를 취했죠. 돈을 환전해 주면서 굉장히 커다란 그 폭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대제사장 가문이 관장해 가지고 돈 받고는 환전 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 곳에부터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재물이 이미 상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이 못 되니까 돈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 건강한 짐승을 샀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대제사장 가문들이 관여해가지고 폭리를 취해서 또 짐승을 팔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여기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할 때 성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통틀어 보이는 외형적 건물을 말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은 이방인의 뜰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장사하는 것을 쭉 벌려놓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뭐가 됐냐면 장사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돈도 바꿔주고 또 이렇게 재물도 팔고 이런 것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성전에서 히에론에서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점유하고 있는 유대교의 뻔뻔스러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을 분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들이 그곳을 마땅히 이 유대교가 해야 될 것이 율법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의 편의에 의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렇게 그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순례객들이 오는데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도 있겠지만 새로 믿게 되어진 이 개종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을 다 점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을 담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 일들을 이렇게 바로잡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이 사실은 말라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께서 성전을 정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7장에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7장. 7장 4절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릇된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이미 하셨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죄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에게 영원 무궁토록 좋은 땅이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라기 3장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 3장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한다 했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를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표백하는 자와 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뒤로 좀 더 가볼 것 같으면 이 뒤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3장에서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뒤로는
13절부터 볼 것 같으면 악한 말로 대적하고 우리가 주를 언제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보겠다 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또 말하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피차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절부터 나올 것 같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자의 이렇게 모습으로 일단 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킨 일들을 성전을 정화시킨 일들을 예고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더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를 때가 아닌데 갑자기 저주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해 버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림이었죠. 그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편의대로 또 자기의 이익대로 이 사람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들은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본성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파괴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새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위에다가 성경의 지식을 얹고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나중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은 그 본성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뒤집어 엎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가치라고 믿었던 것이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빛과 어둠을 딱 나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나눈 적이 없으면 사실은 내 위에다가 이것저것 쌓고 있고 확신 쌓고 이것이 성전이다, 난 구원받았다 이런 뭐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런 내 속에서 무엇인가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좋은 말씀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해주고 또 격려의 말씀해주고 좋은 말인데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하고 시비를 붙는 거예요 맨날.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정화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네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냐 이렇게 이제 그걸 물어본 거겠죠. 표적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세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 자는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자였습니다라는 것이 제목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제자들 그 스데반도 그 비난받았던 이유가 성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이 일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과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한 교만함과 편견과 또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이 거짓된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 유대교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칼날 같은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헐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헐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기억했는데 뭐냐면 이 지금 주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주의 열심이 그 자신을 삼킨 것이구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이 서슬퍼런 그들의 질서를 도전했던 예수님의 이 단호한 모습은 오늘날 정확히 말하면 사람한테 이 강구하게 사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명예가 먼저 아니냐.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영광을 내가 줄게. 나한테만 경배해봐. 결국은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견해와 입장에 대해서 아주 강고한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사람 속에서 핍박을 당하세요. 사람한테 고난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견디시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실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놀랍게도 쓰신 단어가 달라요. 아까는 이 성전에서 쫓아낸다 할 때 성전은 히에론이란 말했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놀랍게도 그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기오스 나오스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하기오스란 말은 두렵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 하기오스 나오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외형적인 건물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히에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전을 씻어냈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들을 말했고 사실은 내가 그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말하는 그 건물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었어요. 그 몸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어진 바로 나다나엘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지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더 갈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를 삼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이고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강고한 사람 안에 있는 진 같은 체계가 있습니다. 잘 포기하지 않지요. 평생 동안 자기 이익 걸리면 죽기 살기로 싸우려 들고죠. 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고 이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의 행위를 바꾸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또 행위를 바꾸지 않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들은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킨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범죄스러운 일인가 이러면서 사실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겉으로들은 어떤 교회에 속하고 어떤 예배에 참석해주고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처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사실 h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볼 것 같으면 그것을 파자를 해보면 이 울타리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말을 파자를 하면 재미가 있는데 울타리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어딜까요? 두말할 것 없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서는 사람이 은총을 입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근거해서 사람을 그 약속을 근거해 가지고 은혜 약속을 근거해서 사람을 대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항복을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 제가 제 인생 옳다고 생각한 이거 잘못되었군요. 그래서 제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맞서고 있었군요라는 것을 내가 돌이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1절, 22절 2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전의 개념이 점점 바뀌고 있죠. 그 가시적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가 그 몸이 우리들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이제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건물마다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은 뭘까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안에 떡을 떼므로써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한 점에서 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또 뭘까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으로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무질서한 건축은 반드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은 그 집은 망가지는 것이고 이 퇴짜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이것은 이 약속은 포기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지어져가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 평생 동안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서로 입장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면 우리는 우리들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그것은 우리들끼리 아무리 맞춰봐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질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를 통해서요.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네요. 이 일들을 다 행하고 나시니까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사역을 행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은 대상이 두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믿었지만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우와 바로 그분이다 이래가지고 막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드디어 오셨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주류가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옹립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나라를 세워보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도 그런 시도가 또 일어나는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옹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누군지 알았어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도 누군지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미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 마태를 만났을 때도 누군지 알았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이미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또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회개를 보셨습니다. 지금 다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중심을 돌이키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걸 보고 믿었다 할 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2장 가나에서의 일들을 보고도 영광을 보니까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룬 걸 말하겠지요. 여기서는 그들이 부활을 보고 기억하고 믿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 여기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와 같은 그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욥기를 볼 것 같으면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하찮고 이건 형편없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죠. 선물이고. 그래서 믿음은 상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내 믿음 가지면 이거 갖고 뭘 뒤밀고 뭘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그 약속 안에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사람을 아시고 미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한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바라보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는 비로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 지당하십니다 이러면서 그 약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갈라디아서 4장은 뭐라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이제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라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불행한 얘기죠. 근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하늘을 보고
집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을 성경은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당신의 거처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려진 이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평안히 운행하시고 거하실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당신이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지길 바라고 계시지 않으세요. 동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고한 진들을 먼저 헐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동거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왼수가? 응?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니까 제가 제일 다루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더 힘들죠. 사람이 참 무겁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겠어요. 사람을 견디는 것이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있어가지고 참 이 하나님이 사람을 견뎌내시고 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심스럽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요? 하기오스 나오스라고 그럽니다. 하기오스란 말이 뭐라?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이 두려워하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을 내가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하게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